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실해도 떠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신실해도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등장인물들의 삶을 기록을 합니다. 가감 없이 이 사람이 잘했으면 또 잘한 대로, 또 못했으면 못한 대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소 민망한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 또한 죄 아래 있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리고 언제나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도 제가 지금 말한 것에서 전혀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솔로몬은 아주 좋은 왕으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의 시작만큼이나 그의 끝도 과연 좋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신실했던 솔로몬. 솔로몬인데 어떤 솔로몬이요, 여러분? 신실했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솔로몬은 사무엘 하에서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은 비록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여디디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꿈에서조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꿈에서 솔로몬이 뭘 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저는 아직까지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저같이 작은 아이가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솔로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구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또 장수와 또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을 모두 건축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 네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다시요, 여러분. 네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하면요, 여러분? 경외하면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의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마침내 이 땅에 스바 여왕도 찾아와서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 이와 같은 즐거움과 행복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또 너무나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신실함이 깨졌던 솔로몬. 솔로몬에게 뭐가 깨졌다고요? 신실함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던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저기에 말씀에 색깔을 표시해 놓은 게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에는요,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던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 뭐죠,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계명 뭐죠? 너는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가장 첫 번째와 가장 두 번째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을 가장 먼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는 너 신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해쪽 속 여자들과 이 솔로몬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그가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시고 이미 말씀하시고 너 그거 섬기면 너 분명히 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겼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안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기 색깔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시면 must not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must는 뭐냐면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옆에 not이 붙으면 너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너 통혼하지 말아라.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는데 어떻게 하지 말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또 색깔을 표시해놨죠. Fast to them in love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기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fa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fast란 말은 빨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한글 성경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자, 저기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쓰여 있는데 fast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천천히 그 마음이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 신들에게 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그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셔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말에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저기에 색깔 표시된 걸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떠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솔로몬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했던 신실한 왕이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어긴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다른 명령들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 어기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 명령 하나가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죠. 죄는 점진적으로 점점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어기면 다른 죄도 어기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욱 커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가 맞이하게 될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참한 결과를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진 신실함의 결과. 신실함의 결과가 깨어진 신실함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혼내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겠지. 조금 있다가 회개하면 괜찮을 거야. 어쩌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와 같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강력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저기 색깔 표시된 게 뭐라고 쓰여 있죠? 반드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지키고 시행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왕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에 대한 몰수 그리고 인생마저도 이전에 누렸던 영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솔로몬 때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아들 때에서 빼앗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새로운 대적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에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그가 도망쳐서 애굽에 들어가서 장군이 되죠. 그는 솔로몬의 큰 대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적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적이 된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아까 보셨던 본문 11절 말씀의 성취가 이어지게 되고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아멘. 저는요 여기 뭐 색깔을 표시해 놨습니다만 저는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뭐냐, 솔로몬의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네 글자 일평생에라고 쓰여 있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저 대적들이 솔로몬을 쫓아다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말이 뭐가 됩니까? 이 두 개의 나라가 BC 722년과 BC 586년에 결국은 다 쪼개지고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 한 사람의 범죄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경외하며 섬겼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의 불순종을 통해서 중요한 타산지석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첫 시작이 좋았을지라도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부요와 또 권세를 얻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하게 섬겼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순간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나라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썼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러분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처럼 과거에 우리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우리의 신앙이 불길과 같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좋았던 신앙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뜨거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승하고 더 올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시고 더 주님과 깊은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